성탄절은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최고의 날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물론 꼭 내일인데 내일 그날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날을 정해놓고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정하고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했던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참 드물어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도요, 잠깐은 다 같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에게는 아닙니다. 아르헨티나가 그 월드컵 우승할 때 막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수험생은 여전히 수험생이에요. 병든 사람은 여전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빚진 사람은 여전히 빚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과정이 있죠. 시험도 준비하고, 그 어떤 것이냐면은 영원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영광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고 그 마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일평생을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그 아래서 고통받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세상에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부귀영화면 그게 다잖아요. 돈 많고 영화를 누리면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마귀를 멸하지 않고 우리를 마귀의 그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예?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누리겠죠. 먹고 뭐 기쁨이 있고 이런 거.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지옥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은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정말 기쁘고 복된 날인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성탄절을 잘 보내는 것일까요? 자, 예수를 믿던 안 믿던요, 이 날을 잘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반복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럽니다. 이제 이것도 우리에게 익숙해졌어요. 그죠? 외국 사람들은 뭐 성탄에 관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뭐 모르는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무조건 헤어질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만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을 보내라 이거예요. 축복의 말이죠. 좋은 말이죠. 예. 이걸 이제 외치고요. 좋은 말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즐거운 성탄을 보내세요. 즐겁게 보내세요. 예. 가족끼리 잘 보내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즐거운 성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왜?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됩니다. 예?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날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지극히 적은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탄을 정말 즐겁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해야죠. 주님과 함께 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을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즐거운 성탄, 주님과 함께하고 즐거운 성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흥에 겨워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막 소비를 합니다. 씁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그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자기 흥에 겨워서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많은 돈을 자기를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님 없이 자기를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아무리 그렇게 돈을 많이 허비해봤자 공허할 뿐인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마음대로 못 쓰고 그럴 때는 정말 돈 쓰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 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막 많이 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공허한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뭐 쇼핑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쇼핑 중독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죠? 소비 중독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많이 사놓고 그다음에 다 썩혀서 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예? 예수님 없이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그건 공허한 겁니다.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고, 주께서 친히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성탄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러겠죠?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성탄절이 되면 그 성탄 캐롤이 참 듣기 좋잖아요. 찬송도.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실 막 반갑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거 듣기도 하고 부르면 기쁘고 기대가 되고 또 뭔가 좀 채워지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즐겁고 행복한 성탄이 되기를 그렇게 늘 사모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성탄이 지나고 나면요, 별것 아니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좀 아쉬워요. 늘 아쉬워. 기다릴 때는 막 그 노래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늘 아쉬운 거예요. 예? 그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저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 이제 그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저는 교회들이 제가 여러분 구제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교회들이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뭐 도움을 준다, 뭘 해준다 그런 것도 제가 들으면서도 별로 이렇게 뭐 마음에 감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뭔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 지난번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안 들은 분을 위해서 짧게 설명하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6명의 선교사님을 후원을 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중에서 전동찬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있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더운 나라고 제 이제 신학대학 동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뭘 이제 12월 초에 뭔가 소식을 전해주는데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는데 애들이 살아있는 닭을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막 사진 찍은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애들이 이렇게 닭 한 마리씩을 선물로 해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있는 나라예요.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 닭이 얼마나 할까? 괜히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근데 물어볼까 말까 이제 주저했어요. 왜냐면 물어보면 뭐 해야 돼? 좀 뭔가 도움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럼 닭은 한 마리 얼마 정도 해요? 그랬더니 $5 정도 한대요. 그럼 한 6,500원. 우리 돈으로 그러거든요. 그리고 참 이런데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다녔던 분도 아니고 간혹가다 딴 교회 다니다가 여기서 몇 번 나왔던 분이고 서울로 이사 간 지가 한 1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그분이 간혹가다 내가 꼭 뭔가 남을 좀 도와야 되겠다 싶으면 그 50만 원씩을 11조를 보내와요. 이번에 또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분이에요. 제가 다 알아요. 한 달치 50만 원이 한 달치가 아니고 11조 몇 달치 모아서 아마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기 교회가 있을 텐데 여기를 보낼까? 그거는 뭐 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이분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모아서 보낸 건데 내가 잘 써야 되겠다 하고 기도 중에 아까 그 짐바브웨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그 짐바브웨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12월 초에 그것이 왔으니까 학기가 끝나면서 그렇게 이제 몰라도 성탄 선물로 이 50만 원을 그대로 보내서 그 아이들에게 닭 한 마리씩을 선물하라고 하면 좋겠다고 그걸 이제 전덕전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그냥 무료 통화해요. 그래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내가 참 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에 맞게 이렇게 50만 원 누가 헌금해서 이게 다른 외부에서 온 것이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면 안 되고 그대로 이제 외부에 그대로 전달을 하죠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참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50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저녁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몇 명 되냐고 그랬더니 한 70명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50만 원을 6만 5천 원 나오니까 76마리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 얘기가 뭐 유치원도 있는데 뭐 유치원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이제 선생님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런데 애들에게 다 차지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돈으로 15만 원을 더 보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랬죠. 선교사님, 아이들도 다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다 주고, 또 이제 선생님들도 주고, 또 선교사님 아는 주변의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값을 보내는 거죠. 65만 원이니까.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게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연결이 안 됐었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이제 가난하죠. 가난한데 이제 2번 아주 맛있는 냄새를 맡은 기억이 나요. 그 한 번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는데 그 목사님 대접한다고 백숙을 끓이는 거였는데 마늘을 많이 넣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마늘을 많이 넣고 찹쌀을 넣고 그거를 끓이는데 너무 그 냄새가 향기로운 거예요.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 아주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마늘 많이 넣고 백숙 닭 삶으면 진짜 맛있는 냄새 나죠. 그 냄새고 또 한 번은 우리 큰형이 군대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뭐 돼지고기를 이렇게 칼로 막 다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그걸 구워주는데 그 냄새가 진짜 나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냄새 또 처음 봤어. 이 두 번인데 하여간 그 백숙을 큰아들이 이제 심각해가지고 이제 그 어두운 표정으로 그 고기를 굽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좀 맛있는 거라도 먹인다고. 그 백숙 냄새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누가 끈 거 아니죠? 네. 좀 춥죠? 추워요? 온도를 한 24도로 올려보세요. 한 25도로 올리든지 오늘 날씨가 됐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닭을 한 마리씩 집에 가져가면 가난한 나라니까 얼마나 집에서 가족들하고 즐겁고 맛있게 먹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한 사람도 닭 안 가져가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이제 안 가져간 사람이 없도록 다 한 마리씩을 드리십시오 하고 100마리 값을 보낸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닭 백숙에 대한 그 생각도 있고요. 그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뭐 하나 가난할 때 뭐 하나 누가 주면 그거 집에 가서 막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인데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부침개를 하나씩 해준 거예요. 재학생들에게. 근데 그 1월달이나 2월달 됐겠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부침개를 내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추웠어요. 그 부침개를 그 당시에 비닐로 봉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신문지나 뭐 이렇게 싸가지고 그거를 그 추운데 들고 가니라고 내가 너무너무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릴 때는 그 가족들에게 뭐 하나라도 좋은 게 있으면 가져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우리 아들들 중에서도 누가 좀 그랬냐면 예찬이가 그러더라고. 어디서 뭐 있으면 학교에서 뭐 청소 이렇게 선생님들 돕다가 재활용 그 봉지가 남으면 그거 가져와서 이거 엄마 아빠 쓰라고 치더라고요. 그거 다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애들에게 다 이제 100마리를 값을 보낸 거예요. 제가 15만원 제 돈으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줘 볼게요. 너무 무리하신 것 아닌가요? 좋은 성탄 선물이 되겠어요. 아이들의 가족들이 이걸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끼고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지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새벽에 막 뚜룩뚜룩 하더라고요. 거기하고 우리가 7시간 시간 차이가 나니까. 근데 그 뒤에 이제 선교사님 2가지 사진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하나 사진은 애들이 무슨 봉지, 하얀 봉지를 들고 있고 음료수 1.5리터짜리 막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걸 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사진 하나하고 또 하나는 또 이제 닭을 들고 있는 사진을 이제 2가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나는 앞에 게 궁금했어요. 앞에 게 저거 뭔가 또 다른 데서 후원을 한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 두 사진을 보내고 우리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먼저 해서요. 간단한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그 도나스 2개, 사탕 한 봉지, 음료수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닭을 샀는데 사진 찍는다고 들어 올리라고 하니까 힘든 모습을 보이네요. 그래도 너무 좋아했어요. 목사님이 보낸 비용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닭만 사준 것보다 같이 예배하고 파티한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은 닭 대신 10불씩 선물했고요.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낸 그 100마리 닭값으로 도나스 2개하고 과자 한 봉지하고 음료수 한 병까지 해서 다 돌아간 거예요. 돈이 됐나 봐요. 그리고 닭 한 마리씩도 다 주고 나는 이제 선생님들도 주라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은 10달러씩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지냈다라고 하는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특별한 성탄을 보낸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뭐 제가 이렇게 무슨 계획한 것도 아닌데 뭐 하나가 이렇게 오면은 그 다음이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그 65만 원이 그 70명 아이들에게 막 처음에 과자 한 봉지하고 사탕 도네스 2개하고 이제 사탕 한 봉지 음료수병을 들고 이제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과자나 사탕이나 음료수로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닭 한 마리를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돈으로 이제 충분했다라고 고맙다라고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아주 참 특별한 그 성탄을 제가 이제 보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1달러는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 1달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NGO 단체나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1달러의 가치를 연구를 했는데, 가난한 지역 가면 4-5명이 하루 식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1달러는 뭐 어때요? 별것 아니에요. 1,300원.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애들 요즘 참 돈 많이 써요. 예? 근데 이 돈이 어디 어려운 나라에 가면 4-5명 한 가족의 하루 식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은 이 돈이 우리가 조금만 밖에 보내면 참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특별한 성탄을 보낸 거예요. 그 아이들 닭 한 마리 붙잡고, 여러분 생닭 우리 애들 주면 징그러서 안 가져가요. 생닭 하나를 잡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동영상 한번 제가 보냈었잖아요. 전체 우리 교인들 동영상에. 예.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그 백숙에 관한 그런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닭 한 마리씩을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15만 원을 더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얼마나 또 행복했겠어요. 그 선교사님 말처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들도 기쁘고 우리 선교사님 부부도 기쁘고, 이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교회들이 성탄절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에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평소에는 늘 관심을 갖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또 이것도 이제 제가 뭐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 6분 중에 또 한 분이 곽훈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튀르키예에 있어요. 터키. 근데 이분 그때 한번 지진 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40만 원인가 50만 원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송금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조금씩 우리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사실은 한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임시 귀국을 해가지고 1월 3일 날 다시 나간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날짜가 기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딱 보니까 언제 나가나 보니까 1월 3일에 나간다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서 내가 이제 간절히 기도했지. 하나님, 우리 튀르키예 곽훈 선교사님 나갈 때 꼭 내가 좀 이렇게 거기 튀르키예는 그 짐바브웨보다는 잘 살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제 보통 전도하는 곳은요, 다 가난한 사람을 위주로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전에 사니까, 대전에 그 집이 있고 그러니까 좀 뭐라도 좀 갖다 주고 싶은데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뭘 갖다 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갖다 줄 것도 하나님 주시고 또 물질도 허락해 줍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중요한데 이 모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 내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내일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고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성탄 헌금을 조금씩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튀르키예의 그 곽훈 선교사님에게 모든 금액을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도 그 돈이 거기 가면 우리 여기서 쓰는 거하고는 가치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예물 드리는 것은, 성탄절에 예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헌금을 하시면, 성탄 헌금을 내일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곽훈 선교사님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은 그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성탄을 보낸 거예요. 처음으로 이런 성탄을 보냈어요. 별로 이렇게 평상시에는 늘 가난한 자 돕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걸 했는데, 성탄절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리고 그 마가복음 아까 읽은 본문,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아니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러면은 성탄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주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뭐 그런 것도 되겠죠. 그런데 또 지극히 작은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참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성탄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거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해 주셔서 내일 그것을 또 우리 곽훈 선교사님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지. 저는 그래서 이번에 최고로 즐거운 성탄절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 65명, 70명에게 그 가족들에게까지 행복을 나눠줬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위해서 쓸 것을 조금 절약하면서, 그리고 우리 내일 성탄 헌금해서 그것을 우리 가꾼 성도님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 결국 어려운 자들인데, 이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해서 우리가 즐거운 성탄, 복된 성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선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꾸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요, 주님께 해야 되고, 주님께 한다는 건 뭐냐?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생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지극히 적은 자에게 관심 갖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선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